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나훔 1장 전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신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나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불과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대적인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지금 이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자칫 나훔서가 이스라엘과 아수르 간의 문제로만 보여지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쭉 살펴보면 나훔서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그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의 관계로 풀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장은 니느웨나 아수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훔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며 오늘날에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니느웨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나훔이 활동하기 100년 전에 이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는데 그때는 놀랍게도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어 더욱더 악을 행하는 악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던 장본인이었으며 심지어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대적 국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한 아수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했죠. 이것이 니느웨, 곧 아수르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대적들 앞에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2절을 보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품으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참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죄 앞에서는, 또 대적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두려운 진노의 하나님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예, 그렇습니다.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612년경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새로운 패권국가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 전체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그 강대국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한 그 대적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은 아수르의 멸망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아수르에겐 비극인 이 멸망 소식이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항상 남유다를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저 아수르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로의 뉴스,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이름을 가진 이 나훔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을 예고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줌과 동시에 그들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 둘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의 멸망의 의미가 너무나 달랐죠.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사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두 번 다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한 번의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멸망당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화평과 번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절기를 지키며 바른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이유와 핑계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더 정확히는 예배 생활, 신앙 생활과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온 마음을 쏟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씻지도 않은 채 대충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교회 갈 여유도 없다며 발걸음을 끄는 사람의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혹 어떠십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약해지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건강 걱정된다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끝은 저 이스라엘처럼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적들에겐 진노를 바라며 냉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화평을 얻는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신자로서의 본분을 잘 행할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튼튼히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저 대적들을 보면서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화평, 진정한 샬롬을 넘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 이웃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